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내 생명의 제2의 창조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의 근원, 내 생명의 뿌리를 찾는다고 한다면 역시 부모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요 양심의 명령이며 인륜의 도덕이요 그리고 사회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율법으로 계명 가운데 이러한 계명을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부모 공경은커녕 부모를 경시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학대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향해서 폐륜화적인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누가 이 말씀을 주셨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세 동안 집에서 각자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 부모를 경외하고 자기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 후에야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경외하지 않은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가운데 안식일을 지킨다,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1년 동안 지금까지의 세월 속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제대로 공경하지 못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누구인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부모님을 바라볼 때 부모님이 똑바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바른 위치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 세상에서 부모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부모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보지 않습니다. 그저 우선 관심 있는 게 뭐냐? 돈.
자신의 평안, 자신의 안일만 보일 따름입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 보면 살인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모를 죽이는 페르나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중에서도 내용을 보면 생명보험 때문인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생명보험에 가입한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생명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는 것은 이 부모가 죽은 다음에 그 자식들이 그 보험금을 타려고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들었어요. 처음에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부모님이 부모님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1억 원짜리 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1억 원짜리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로 보인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집안에 들락달락 하는 것이 아니라 1억 원짜리가 집안에 들락달락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돈이 좀 궁할 때가 생겨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이 1억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안 돌아가셔. 어떻게 됩니까? 약을 먹여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계명대로 살려면 이와 같은 생명보험에 들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볼 때 부모님이 제대로 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분은 내 뿌리가 되시는 부모님이시다. 하늘 아래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나의 부모님이시다. 내가 이분을 몰라보면 안 되지.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부모님을 받들어 섬겼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섬겼던 그 예수님을 내 가슴 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보면, 부모님을 바로 보면 예수님처럼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내 의무와 사명이 뭔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말에, 부모님의 소원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교훈을 한다면 그때도 예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부모님 앞에 꾸중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달게 받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 부모님의 책망은요, 미워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책망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 책망의 내용은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좀 더 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만 해요. 그리고 어머니의 손은 약손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어릴 때 밤에 갑자기 시골에서 배가 아파서 방방 뜁니다. 뒹굽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놀라서 벌떡 일어나고 어머니가 일어나서 배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머니의 손은 약손이다. 어머니의 손은 약손이다. 그러면서 조금만 있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조금 있으면 나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병원에 있는 백의의 천사보다도 더 위대한 간호원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어머니였다. 의술을 베푸는 의사보다도 더 위대한 의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부모님이셨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고 그처럼 귀엽게 길러주신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부모는 위대한 교육가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다 일러주시는 말씀, 아버지가 가르치는 훈육, 때로는 잘못할 때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하지만 그 바로 잡아주는 따뜻한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순종하고 그러기에 기쁘게 받아들이면 내가 유익한 것이요 내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잘 된다는 겁니다.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장수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전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 옳은 일, 이 의로운 일, 그것이 뭐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다. 그러면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존경하라, 귀중히 여겨라, 존중하라, 사랑하라, 극진히 대접하라, 높여드려라, 아껴드리라 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공경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부모님이 나보다 무식할 수 있어요. 배우지 못한 그런 부모님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지식을 움켜쥐고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무슨 지식을 가지고 와 울면서 태어나느냐 그 말이에요. 무식한 나를 낳으시고 오늘에 있기까지 교육시키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 장본인이 바로 부모님이세요. 부모가 좀 무식한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보다 더 무식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재산이 남보다 그렇게 많이 가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5만 원 지폐를 쥐고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저축되어 있는 통장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빈 몸으로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위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세상에 태어날 때 이름 석자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그저 핏덩어리로 세상에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그나마 지금 부르고 있는 이름 석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누가 붙여준 이름입니까?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부모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분을 공경해 드려야 옳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이 나이 들어서 늙어 병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려서 병을 앓지 않고 그저 건강하게 병원 한 번도 가지 아니하고 자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저 저녁에 그저 열이 오르고 그러면 그 아이를 안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당황하던 그 부모님의 그 모습이 있었기 까닭에 여러분이 오늘 이처럼 건강하게 이처럼 든든하게 이처럼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부모님이 늙어서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치료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 병약하신 부모님을 우리가 잘 공경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성격이 과격한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누구의 당부요?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당부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모를 바로 알고 부모를 공경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존귀하고 귀중하게 사랑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공경해야만 합니다. 매사에 건강하도록 보살펴 드려야 돼요. 늘 마음에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이게 자식의 도리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이름 석자가 지금 빛나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자식된 내가 부모님의 교육을 잘 받아들이고 그 교훈에 따라서 올바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 위대한 성도가 된다면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이름을 빛내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시골에서는 그렇습니다. 면 안에서 아무개 동네 아무개 아들 어떻게 되었대? 참 자식 하나 잘나왔어. 여러분, 자식 때문에 부모가 칭찬 듣고 존경받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한 제목으로 성장해서 이와 같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빛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자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모님의 공경도요, 말이나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성과 사랑으로 즐거움으로 물질로 잘 섬겨드려야만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요즘에는요 정년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연령이 되면은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 후에는 수입이 없어요. 은퇴하면. 여러분, 그러기에 은퇴한 부모님을 위해서는 1년에 꼭 한 번 양복을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요즘 옷은요, 3, 4년 지나면 시대에 뒤떨어진 옷이 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옷은요, 보기 흉하고 그 옷을 입으면 초라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래서 꼭 옷을 해드리세요. 그리고 용돈도 좀 넉넉하게 드리세요. 65세 이상이 되면 공공요금이 공짜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이 부모님에 대한 이 용돈의 의식이 둔감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돈을 만지는 데 있어서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주는 그 용돈을 가지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그 돈 가지고 구제도 하고, 그 돈 가지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물건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는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사 먹고 싶을 때 사 먹게 해드리고. 여러분, 늙은이는 고급 식당에 가면 안 됩니까? 또 구경도 가야지요. 꼭 구경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서울랜드 서울공원에 갔다 오셨지요. 그런데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 부모님을 한 번이라도 그처럼 모신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마음으로는 100번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현실이 여의치 못하다고요. 그야말로 쥐꼬리만한 그런 월급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요.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번 물어볼게요. 자녀 교육비는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부모에 대해서는 그처럼 인색한데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얼마만큼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교육시킬 때 부모님들은 이보다 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교육을 시킨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먹을 것 먹지 아니하고 그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여러분을 오늘에 있기까지 가르치고 교육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논밭을 팔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가계부에 지출 예산을 세울 때 부모님 용돈을 가장 먼저 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가시도록 해야 그것이 공경하는 것이고 그것이 효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 아무리 호의호식하면서 많은 것을 풍성하게 풍요롭게 사용하면서 살았다 손치더라도 그 결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아브라함 품이 아니라 지옥에 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불효예요. 그것보다 더 큰 불효는 없어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그 약속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이렇게만 한다면 내가 잘 된다는 겁니다. 장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장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범사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오래 살고 싶지요? 오래 살고 싶어 할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싶지요? 모두가 넉넉하게 살고 싶을 겁니다. 그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만 한다면 잘 되고 장수하도록 해주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다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의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알고 효를 다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라도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효도받는 부모님도 기뻐해요. 효도받는 부모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효도하는 우리도 즐거워요. 우리가 즐거울 뿐만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자녀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기뻐합니다. 온 가정이 기뻐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사랑과 존경으로 부모님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식탁에 기쁨이 넘쳐요. 식탁에 기쁨이 넘치면 먹는 음식마다 소화가 잘 돼요.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장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순종했느냐? 주 안에서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신의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러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수확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100배. 이런 말이 100배지요. 1년 농사 지어서 100년 먹고 살 것을 하나님 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엄청난 은혜, 엄청난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를 거두었으면 100개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바로 아버지에게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가 된 거예요. 대단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올 때 아버지 야곱이 130세였어요. 그저 늙으시고 보기에 썩 좋지 못한 그런 아버지였지만은 궁궐에 모시고 그리고 임금님에게 소개해드리고 이곳저곳 궁궐 구경을 하시도록 그렇게 효도를 다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다른 형들보다도 갑절이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시지요. 그러면 축복받을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이 싹이 납니다. 박씨를 심으면 박의 싹이 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싹이 납니다. 밭을 심으면 밭의 씨앗이 자란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는 첫 계명이라,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은혜, 이 축복을 약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해서 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언약하신 이 말씀, 이것이 가장 옳은 것이고 이것이 가장 의로운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임을 알고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밀레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밀레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그의 작품 속에 만종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유명해요. 그저 해질녘에 들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모습, 아마 여러분이 생각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그림을 그렸던 그 화가가 밀레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밀레가 어린 소년 시절에 파리로 그림 공부를 떠나게 될 때 그의 할머니가 그를 불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고 할머니는 그 손자 밀레의 손을 꼭 붙잡고 몇 가지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손자 밀레야, 파리라는 도시는 타락하기 쉬운 죄악의 도시라고 하는데 너는 절대로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할머니 집을 떠나서 파리로 그림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림 공부하러 가는데 그 손주의 손을 꼭 잡고 할머니가 부탁하는 거예요. 야, 이 파리라고 하는 도시는 타락하기 쉬운 죄악의 도시라고 하는데 너는 절대로 그곳에서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일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 일생 동안. 만일 내가 믿음에서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 나는 너를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너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믿음에서 탈선하고 이탈해서 타락했다고 한다면 나는 너를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유명한 화가가 되기 전에 진실하게 예수 믿는 신자가 되기를 바란다. 나는 너가 정말 유명한 화가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네가 예수를 바로 믿는 진실한 신자가 되기를 바란다. 훌륭한 사업을 경영하기 전에 먼저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 네가 좋은 직장에 다니기 전에 먼저 신자가 되기 원한다. 네가 학문을 닫고 훌륭한 학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 바로 그와 같은 부탁입니다. 유명한 화가가 되는 것 중요하지요. 근데 그 전에 진실한 예수를 믿는 신자가 먼저 되라.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경건 훈련을 하고 기도를 하고 삼가 조심하여 죄악에 타락하지 말아라. 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는 방법. 날마다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경건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잠자는 거야, 잠자는 거. 그리고 내가 성공해서 화가로 대성한다고 할지라도 그림을 그릴 때 표현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그리지 말고 영원성이 있고 깊이가 있고 영감이 있는 그림을 그리라. 내가 훌륭한 화가가 되었는데 화가라 할지라도 아무런 그림이나 그냥 그리지 말고 표현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그리지 말고 영원성이 있고 깊이가 있고 영감 있는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언젠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심판을 받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이 파리로 그림 공부를 떠나는 그 밀레라고 하는 그 손주를 붙들고 할머니가 기도하면서 부탁한 그런 부탁이었다는 거예요. 그 후 밀레는 할머니의 교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교훈을 가슴에 새겼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 날마다 성경을 읽고 경건 훈련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림 공부를 연마했고 그래서 그처럼 위대한 화가 밀레라고 하는 인물이 탄생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을 가졌기에 위대한 화가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입에 담기 싫지만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저주. 노아의 아들 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주를 받아서 흑인이 되었다고 하죠.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순종해서 그 자손들 가운데 못된 사회 악의 인물들이 그 후손에게서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인류를 빛나게 하는 정말 유익한 그런 훌륭한 존경받는 후손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회 악의 인물들이 가인의 후손에서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불효하는 자, 효도를 할 줄 모르는 자들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여라. 잠언서 30장 17절에 가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우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서 밥만 축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나의 뿌리가 누군가? 부모님이시다.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여 효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안 계세요. 그렇다면 이웃 노인들을 향해서 내 마음속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노인들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이 계명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우선되어져야 되고 가장 이루어져야 할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효도할 수 있는 결심,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어버이를 생각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공경하며 효를 다하여 약속이는 첫 계명 그대로 언약의 말씀 그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결단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